빌립보서 1장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 빌립보서 1장 20절로 28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귀를 열게 하시고 받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 주 뜻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견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브랜드 로고를 제가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로고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좀 흔히 보셨습니까? 아니면 자주 접하지 못하신 건가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뭐죠? 그리스도인 디오르입니다. 네, 그리스도인 디오르고요. 그 다음이 이비센 롤랑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은 영어로 써 있으니까 패스하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있는 게 누나 비통이죠. 누나 비통에는 여러 가지 빛들이 있죠. 그리고 다음에 있는 게 모찌랑 비슷한 있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흔히 뭐라고 말이 되는 것들이죠? 뭐라고 불려지죠? 이런 것들을 명품. 네, 맞습니다. 명품. 갖고 싶다. 그런 마음 드세요? 명품이 되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역설적이게도 패러독스이지만 짝퉁이 많으면 명품이랍니다. 왜요? 이름 없는 브랜드를 짝퉁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짝퉁이라는 말이 표준어는 아니죠. 가짜, 가품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명품 신앙이 있어요. 그러면 짝퉁도 많겠죠. 사이비 이단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게요? 기독교입니다. 힌두교 이단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슬람교에 사이비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기독교에만 유독 사이비 이단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명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명품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누가 만들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살펴봤던 이 브랜드 이름이요 결국은 처음 만든 사람의 이름인 거예요. 모찌도 사람 이름이고요. 그리스도인 디오르도 사람 이름입니다. 이런 다 처음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사람이 만든 거 그럼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명품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made by God이에요.
예,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가짜들이 많아서 문제인 거죠. 예, 진짜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 또 있어요. 뭘까요? 바느질한 걸 보면 안 돼요.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서도 보니까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뭐 이렇게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정성 심혈을 기울였느냐 이거 보면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다른 애들은 그냥 이렇게 대충 만드신 것 같아요. 창세기를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세심하게 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품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명품 사자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렇다고 나도 명품 갖고 싶다, 목사님도 명품 사라는 거 아니야?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명품은요 오래 가요. 아시죠? 예. 저는 이제 질 싼 거 좋아해요. 질 싼 게 뭔지 아시죠? 제일 싼 거. 예. 그래서 많이 차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예. 그런 거 쓰면 금방 헤어져요. 금방 뽀사져요. 왜냐하면 질이 안 좋아요. 그리고 대충 만들었어요. 그런데 명품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좋은 제품 재료를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몇십 년 쓰고도 잘만 닦으면 또 쓸 수 있어요. 이게 명품의 특징입니다.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품이라며요.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빚으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시험이 와도 껐떡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올 때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난다니까요. 쉽게 찢어지고 뜯어져 버리면 명품 아니라는 거예요. 혹여 명품 중에도 뜯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몇 년 지났어도 갖고 가면 어떻게 해준다? AS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세파에 또 시험과 환난에 때로는 찢기고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다시 온전케 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시험 환난 속에서도 쉬 흔들리지 않습니다. 쉬 굴하지 않습니다. 이게 명품 신앙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어서 참 값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누구라도 보면 흠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항상 이 마음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명품 신앙인답게 생각도 명품이었는데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존귀케 되는 것이 내 가장 큰 바람이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하는 찬양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를 정말 값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예요. 명품백인데요, 열어보니까 교통카드하고 집 열 때 쓰는 키카드밖에 없어요. 그러면 명품 들고 다니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딱 꺼냈는데 나오는 카드가 프리미엄 카드, 골드 카드 이런 것쯤은 나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난 없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비유예요. 비유. 우리 명품 그리스도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어있습니까? 가장 값진 프리미엄이고 골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존귀케 돼야 돼요. 드러나서 나의 모습은 나중에 보여지더라도 그분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급선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떻게 되든 그건 상관 안 해요. 어떻게든 하나님 그리스도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감옥에 갇힌 죄수가 돼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로 연결될 수만 있다면 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기 정체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높아지느냐, 그게 그리스도인의 최선의 최고의 관심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어떤 때는 자기가 만삭되어 나지 못했다 그렇게도 표현하고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기 겸손을 지나 비하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집니다. 왠 줄 아세요? 그분을 배우니까 그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외 우리 가요 중에도, 죄송합니다, 오해하고 들으세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젊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노래요? 그러겠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알아요. 가요에도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니까요, 그분이 커지는 거예요. 상대가 커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깊이 사랑할 때는요, 나 같은 사람을 만나줘서 너무 고마워요 하고 만나는데, 사랑이 없어지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겠니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존중하는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이.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 존중하고 높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중되고 그 앞에 선 나는 얼마나 작다라고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 행복한 삶은 주님이 존귀케 되고 나는 스스로 낮아지면 그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그 삶에서 내 값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더욱 사랑하시길 바라요.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했느냐? 미치도록 사랑했어요.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기 간증을 해요. 그랬더니 그 총독이 뭐라 그래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 예수한테 미쳤구나. 세상 다른 것에 미치는 건 진짜 미치는 거고요, 예수께 미치는 건 곱게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곱게 미치는 그리스도인 되길 바라요. 뭔가에 미친 사람, 사랑을 지나서 미치도록 사랑한 사람들 만나보셨나요?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아이돌이 누구예요?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미친 애들은요, 집에 가면 벽에다 온통 뭘 발라놔요? 안 해봐서 몰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만 살아서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걔네들 사진이며 앨범이며 또 이게 음반 같은 것도 걸어놓고, 걔가 입었던 옷 같은 거 인터넷에 주문해서 산 거 벽에다 걸어놓고, 그래서 안 지나서나 누구 생각? 내가 미쳐있는 그 대상 생각. 그러니까 친구 만나도 선물을 주는데 내가 원하는 걸 안 주고 지가 좋아하는 거 준다? 그래서 꼭 열쇠고리 줘도 걔 사진 들어있어. 얘는 나랑 상관없는데도. 야, 너 얘 노래 들어봐. 그리고 전도까지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예수께 미쳐 있으신가요? 깊이 사랑해서 예수께 미쳐 있습니까? 여기를 둘러봐도 주님의 은혜의 흔적들, 저기를 봐도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것들, 그리고 누구랑 얘기하면 예수님이 먼저 나오고, 야, 너도 예수님 한번 믿고 살아야 될 거 아니니? 그 안에 행복이 있어. 정말 좋아. 이런 미친 사람의 모습이 과연 내 삶에 있느냐?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정체성이 중요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가 되든 관계없어요. 무엇이 되든 관계없어요. 나를 통해 주님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그 주님이 나를 오히려 더 높이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추구했던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라는 표현이 뭘까요? 모든 일이란 뜻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신앙 생활이나 세상 생활이나 어떤 것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다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세상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열망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야망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소망은 우리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것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세상의 욕망은 죄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따라 살면 선을 이루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요,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사이코패스 말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죄를 지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불안해요, 두려워요, 수치스러워요. 어쩌다 내가 이런 마음 들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되죠? 너무 기뻐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우리 선교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갔다 오신 분들, 그리고 보육원 행사도 한번 갔다 오신 분들, 또 어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돕고 돌아오는 길 피곤해도 이 안에 뭐라고 그러죠? 바꿀 수 없는 그 충만한 기쁨이 있잖아요. 배도 안 고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서야 하는데, 우리를 바른 모습으로 서게 하는 신앙의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요, 나의 좋은 것 드려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명절 됐는데 내가 존경하는 분이나 사랑하는 분한테 인사를 못하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대면해서 인사 못하더라도 뭐라도 좀 보내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때를 놓쳤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이, 때 놓쳤으니까 다음에 하지 뭐. 그러지 마세요. 늦었더라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만 있으면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각자에 있는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답지만, 두 번째는 예물 드리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거. 돈 내라는 얘기로 많이들 오해하고 곡해하고 의도적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아니에요. 재물에 대한 내 인식이 어떠한가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까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요, 얘네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한 봉지 딱 사줘요. 그리고 나서 아빠 한 개만 주라. 제가 그지예요? 제가 그 과자가 정말 먹고 싶어서 하나만 주라 그러겠어요? 아이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지가 좋아하고 자기 먹기에도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애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 하고 주면 음메 내 새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부터 뭐 사달라면 아빠가 고민하고 사줄까요? 바로 사주는 거죠. 근데 이러는 놈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애들은 착해서 달라면 다 줬어요. 근데 그런 애들 보면 아휴 저게 내 새끼 맞아? 이런 부모의 정체성이 막 흔들릴 때도 있어요.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왜 예물을 요구하실까요?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고 네가 가진 건 내가 다 준 건데 그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를 고백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예물마저 아까워하면 네가 내 새끼 맞겠느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재물과는요 분명해야 돼요. 아깝지만 드리네가 아니라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왜?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걸 고백하라고 예물 드려라 하는 거예요. 양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액수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것만 드려 죄송해요, 이런 마음, 이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선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지상 대명령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무이자 명령입니다. 그리고 남 섬기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남 섬겨보세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니까요. 보육원 아이들 가서 같이 놀아만 주고 와도 마음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요. 아유, 그 시간에 영화라도 한 편 볼 걸,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해보면 알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 이게 우리를 선한 삶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뭐가 염두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뭘 먼저 생각하느냐 중요해요.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 생각나세요? 여러분이 대답 못하겠거든 저한테 질문해 보세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목사님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이요. 왜 웃으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여야 된다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물론 예수님이 그 음식을 못 드시니까.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각머리에 늘 떠오르는 분이 예수여야 한다,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분이 존귀케 되는 일 내가 삶으로 살아내겠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설거지 깨끗이 하면 누가 좋아요? 식구들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믿음의 가정에 남편, 나, 자녀들이 깨끗한 그릇에 밥 먹고 힘내서 세상에서 살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하지 말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요. 무엇보다도 내 안에 예수가 존귀케 되도록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천국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사는 거죠. 천국 사모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집착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선용하게 돼 있어요. 축적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쌓아두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여기밖에 없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지나가야 할 곳이고 저기가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고 저기가 어딘지 아시죠? 그러니까 저기다 쌓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비록 여기서 살 때는 가난해 보여도 관계없어요. 보일 뿐이에요. 부유한 자잖아요. 우리는 예수만 있으면 부유한 자예요. 결과가 어디서 보여질 줄 아세요? 마지막 날에요. 구원이냐 심판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걸로 나눠질 거고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복락을 누리는데 풍성한,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예비해서 하늘나라를 준비한 그 신앙의 열매들이 얼마나 풍성하냐에 따라서 영생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죠. 바울은 항상 이 세상 사는 것보다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좋게 표현했지만 천국 가는 걸 사모했어요.
근데 사명이 있어서 차마 내 마음대로는 못 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바라는 바는 주와 함께하는 그것이라. 23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주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또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이 있어서 그 둘 사이에 끼었단 말이에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죠? 천국 소망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죽음은 과정이에요, 과정. 잠깐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장 커요. 믿는 자는 그걸 이기는 게 믿는 자예요. 죽음은 천국 가기 위한 문을 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느냐 아니면 평안하게 가느냐, 그건 우리의 기도할 제목이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부르시는 그날 주저없이 기쁨으로 가는 것, 그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인 거죠. 그래서 그 천국 확신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는 이유가 24절에 이어지잖아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이 있는 한은 성도들이 유익을 얻어요. 왜?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가르치기 때문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자는 정말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성도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많은 성도들의 디딤돌이에요. 어떻게, 어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딛고 올라가게 하는 존재였느냐? 주님께로.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밟히는 디딤돌이 되는 거죠. 이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아요. 걸림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아니,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피스메이커, 디딤돌입니다. 긍정이고 적극이고 자기 희생이고. 그런데 걸림돌은 뭐예요? 자기 중심이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고집통이고 비방이고 함부로 남을 평가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소망이 분명한 디딤돌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견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 계셔요. 그분이 존귀케 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귀하고 높으시고 크고 존귀하신 분이고 나는 작은 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죄에 빠지면 수치스럽고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 기쁨 속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예물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라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디딤돌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명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욕심 또 세상적인 욕망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존귀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내 안에 계신 예수 존귀케 하는 일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참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며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디딤돌 인생이 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